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 광고가 나갔습니다. 어떻게 광고가 나갔냐면 이번 이웃촌청 잔치에서 우리 전도부에서 특별히 전도왕을 뽑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왕에게 소정의 선물을 주기로 정하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초입 도입부는 이 상품이 아니라 이 소정의 상품, 이 소정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소정의 혹시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 소정의 상품이라는 것은 단순히 작다, 내가 큰 걸 주지 못하고 작은 걸 준다 해서 소정이 아닙니다. 저도 이 소정의 상품, 소정의 금액이라고 해서 작은 금액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 소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정해진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주최 측이 이것을 주기로 내가 정해 놓았다. 정해진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전도왕한테 그때그때 다른 상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정, 미리 정해진 그 상품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나중에 보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간단히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유업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형의 그 유업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지금 야곱이 여러 가지의 꾀들을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야곱의 이러한 열심이 형 에서로부터의 유업에서 벗어나는데 얼마만큼이나 기여를 했을까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야곱은 여러 가지로 분주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의 고민과 불안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과연 야곱의 이 분주함과 이 열심이 과연 야곱의 그 결과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 야곱은 무엇을 합니까? 자신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어 형의 상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시 형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할지 사자에게 먼저 그 이야기할 바를 먼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소식을 들은 형의 예서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군대 4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고 옵니다.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친절하게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야곱은 철저히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리할 때는 저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러나 야곱의 철저한 계획 안에도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9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도와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렵게 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 무엇을 합니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쁩니다. 야곱은 또 무엇을 하냐면 그래도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여 보냅니다. 혹시 형의 마음이 완전히 풀어지지 않을까 하여 세 차례나 그 예물들을 보내며 준비합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형 에서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다 알듯이 대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지금까지 야곱을 괴롭혔던 그 걱정과 불안은 너무나도 무색할 만큼 형 에서는 야곱을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함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게 되었는가? 과연 무엇이 야곱을 향한 에서의 분노를 그치게 만들었는가? 과연 오늘 본문 속 야곱이 이토록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분주하게 무언가를 하였는데 과연 그것이 야곱의 쓸데없는 걱정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야곱에게 유익한 걱정이고 정말로 야곱을 살리는 그 일들이었는지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자신보다 앞서 사자를 보낸 것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닙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자신보다 먼저 사자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나요? 야곱이 더 불안하게 되었죠. 형 에서가 자신을 잡으러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지금 겁을 내고 불안해하고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양떼를 두 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행동은 야곱에게 더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근데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더 불안하고 더 염려되고 오히려 내 상황을 악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좋은데 어떤 것을 하려고 또 하려다 보니까 더 그 불안감만 넘쳐나게 되고 결국 그 일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과연 야곱이 자신과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눈 것,
과연 이것이 형 에서로부터 유업으로부터 야곱을 지켰던 행동이었을까요? 과연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득을 보게 된 것일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 답 또한 아닙니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소유물을 두 때로 나눈 것은 이번 사건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생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유업으로부터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야곱의 대책 마련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과연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이었는가라는 또 다른 질문 앞에 아니라라고 정확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지금 이 행동은 믿음의 행동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가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돌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사람들이라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지금 두 때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야곱의 이러한 행위는 믿음 없는 행위가 되었고 결국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인데 혹시나 하는 내 마음속 염려와 불안으로 말미암아 이 걱정 저 걱정하다가 날밤을 지새운 적 있지 않으십니까? 불안과 염려함 때문에 정말로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루 종일 하고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호주 올 때도 그랬습니다. 이 호주 올 때 이 비자를 나오는데 그때 변호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호주 비자가 잘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호주를 갈 수 있을까? 호주 비자가 나올까? 염려하느라 날밤을 새요. 또 호주 비자는 어떻게 하면 잘 나올까요? 라고 인터넷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이 걱정 저 걱정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결국에 호주 비자가 금방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게 되면서 저의 그 모든 걱정과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행동들은 의미 없는 걱정과 의미 없는 일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 분주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 열심히 했죠. 열심히 고민했고 열심히 불안해했고 열심히 그 불안 속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그러나 뚜껑을 딱 까놓고 보니까 괜한 걱정, 괜한 염려, 괜한 일들이 그들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과적으로 야곱이 자신의 동행자와 소유물을 두 때로 나눈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기도한 후에 무엇을 하였다고요?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보냈다고요. 과연 이 예물이 얼마만큼이나 형의 마음을 풀어 주었을까요? 얼마만큼 이 예물을 보낸 것이 이번 사건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라고 묻는다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야곱이 불안한 마음에 얼마만큼이나 많은 금액을 예물로 보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 나는 낙타 30마리, 그 새끼, 그리고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그 새끼 낙이 10마리를 형에서 마음을 풀기 위해서 보냅니다. 우리가 정확히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예물이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한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사건이 끝나고 나서 야곱의 마음은 살짝 배가 아프지 않았을까?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괜히 쫄아가지고 너무 큰 예물을 형한테 보낸 거 아니야? 형한테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어쩐다? 내가 괜히 그때 형한테 너무 많이 보냈어 라고 후회하며 배 아파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어떠한 문제 앞에 두려워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여 열심을 내어 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시하게 끝나버릴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노력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허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건이 끝나고 야곱 또한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거 좀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이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거 안 했어도 됐었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됐었는데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그리고 마지막 야곱의 기도가 있는데요. 과연 야곱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까라고 질문을 던진다라면 오늘 본문은 결코 아니다라고 답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의 기도는 어쩌면 보험성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여태까지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야곱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요, 보험성 기도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기도의 내용은 정말 멋진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과 사뭇 다르게 야곱이 행동하고 있잖아요. 기도의 내용은 멋있으나 그의 삶의 모습은 그 기도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기도 덕분에 우리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 과연 맞을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또한 나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도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결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제가 앞에 이토록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을 자신의 고향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무엇대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요. 야곱이 지금 자신의 고향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야곱이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야곱이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고 야곱이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 여러 가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쭉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이 그 이스라엘 땅 고향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나의 불안과 나의 걱정과 나의 염려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코 어차피 내가 열심을 내어도 그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한 아무리 기도하여도 그 기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니 기도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염려됩니다. 우리는 걱정됩니다. 우리는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틀어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또한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난관들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누가 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불안함이 옵니다. 여러 가지 걱정들이 옵니다. 그때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들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는 수많은 어려움과 불안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불안함 때문에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쁠 때 뭐부터 놓게 됩니까? 바쁘니까 큐티를 놓게 됩니다. 바쁘니까 예배를 놓게 됩니다. 바쁘니까 여러 가지의 핑계와 이유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점점점 지옥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왜요? 그 불안이 불안을 낳고 그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을 낳기 때문에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어라. 너의 삶 가운데 좀 힘 좀 빼고 그 분주함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좀 바라보라고. 왜요? 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너의 그 걱정과 너의 염려와 너의 불안과 너의 분주함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내 상황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나의 실력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준지도 모른 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나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히 알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쓸데없는 걱정과 쓸데없는 일들로 우리를 힘이 없게 만듭니다. 그것에 속지 말라고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바라보라고.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이 저에게 이런 말을 제 마음 가운데, 현재야
그만 좀 힘 좀 빼며 살면 안 되겠니? 뭐가 그렇게 걱정하고 뭐가 그렇게 불안하니?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쓸데없이 바쁘고 분주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너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야곱 다른 일을 했어야 됐어요. 무슨 일을 했어야 됐을까요? 내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그리고 내가 분명히 형을 만날 터인데 내가 형에게 어떠한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할지, 또한 내가 아버지를 만나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며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할지 그 계획을 세웠어야 돼요. 근데요, 야곱이 그 계획 안 하고요, 불안하고 염려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요, 형 야곱을 또 속이고 다른 곳에 가게 돼요. 그 계획을 세우지 않으니까요, 그 계획이 계속해서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그렇게 나를 분주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